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24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하는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위왕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거의 이제 끝부분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51장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 52장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전반적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거, 건강적인 거, 특히 이 세상은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제나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피폐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받아주실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치료하는 과정, 어떻게 치료할지, 내가 너를 어떻게 치료하겠다, 어떻게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50장부터 계속 봤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이기에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피폐해져도 그대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병들고 또 영적으로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의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이제 공격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4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이 그 치시는 공격을 통해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통상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치명적인 부분, 한글적인 의미는 관통상이란 뭐냐면 창이나 칼에 그 몸이 뚫리는 회복될 수 없는 그 치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사람들이 울고 혹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구해도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에 치료될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앞에 7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 바벨론의 그 폭력에 또 그 바벨론의 그 영적 타락에 또 우상숭배의 쾌락에 온 세계가 함께 미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세상적인 부귀가 세상적인 향락이 성공이 끝이 왔고 이것이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상황임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간에 바벨론의 그 치명적인 상처와 치료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중간 5절과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그 거대한 왕국이었고 또 세상에서 그 잘나가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림받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훈련시키고 징계하셔서 반드시 영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 민족들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시킬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치료하실 것인데 그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병든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경제가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사람들이 병들면 어떡하나? 죽어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진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물질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잠시만이라도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지금 서로 혹시나 누가 나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걱정이고, 나 하나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한 그 세대들, 그 세대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지금 뭐 가르치냐면, 야,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사람들하고 붙어 있지 말아라, 사람들 많은 놀이터 가지 말아라, 낯선 사람들 손 만지지 말아라, 집에 가면 꼭 손 씻어라. 그 계속 그런 부분을 가르칩니다. 안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 때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또 손잡고 놀고,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그래야 될 아이들이 다 사람들을 경계하고, 엄마가 사람들하고 놀지 말랬어, 끝나면 얼른 집에 오라고 했어, 그렇게 다 고립돼서 그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른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지금 다 이렇게 영혼들이 가고 있고, 세상마다 다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적인 치료제를 구합니다. 야, 백신만 나오면 괜찮겠지, 치료제만 나오면 괜찮겠지,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건강은 그대로 회복될지 모릅니다. 경제는 그대로 회복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어떡합니까? 바벨론처럼 치료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세상이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치료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50장에서 51장을 쭉 보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더 성전에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 사모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백성이 바로 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아담과 타락 이후로 멸망당하고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욕망 가운데,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치료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을,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인생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관심이 육적인 것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하고,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지도 못하고, 성전으로 나오지도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료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결국에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날로 날로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병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강박증에 빠져 있고 이기심에 빠져 있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육체만을 생각하도록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준 치료와 회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과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큰일이라고 이야기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신 회복과 치료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사모하는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부족한 믿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깊이를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때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부부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을, 그 깊이를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시대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 한 주간의 세상에서 더러워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